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의 실제를 위한 영적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까지 또 우리가 많이 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영성을 알고 회복하고 이제 영성기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이 유지를 이루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적 유지를 위한 영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현실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예배드리고 교회 왔을 때는 믿음 있는 자 같지만, 이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믿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운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이 영적 말씀, 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현실적 삶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영적인 삶을 떠난 육신적인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만 죽었다, 누가 탁 건드리면 아야 하면서 발딱 살아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첫째는 탐욕, 그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쾌락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탐욕 속에서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이 같이 들어있죠. 이 교만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만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그 회복된 영성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아멘 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그 낚시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낚시를 하면 붕어를 미끼에 지렁이 끼워서 붕어를 유혹하면은 와서 덥석 물다가 그것이 빠져나가면은 2분 3분만 지나면 그 붕어가 금방 물었던 것에 대해서 혼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또 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컷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돌아서 나가면 세상에 빠져서 언제 말씀 들어서 무슨 말씀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교회 문 밖에 나갈 때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나가자마자 오늘 예배에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거의 90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평상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그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만큼 몇십 년 일했는데 오늘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문가 같지만, 내가 한 계통에 몇십 년 일해서 내가 전문가 같지만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생각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몇십 년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잡아도 오늘은 고기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분이 오늘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아유, 나가봐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 제가 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게 하고 던졌던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지요. 왜 죄인입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그 죄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허투루 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전문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통교제를 이루는 교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교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상적 삶 속에서
주부는 부엌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업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수시로 묻습니다.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묻듯이 하나님이 옆에 나와 계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때 성령님은 떠나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같이 결혼할 때 성령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서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박탈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죄인의 아들들과 죄인의 딸들과 그렇게 됨으로써 죄인의 아들들로 그 죄성이 생겨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영성을 회복했다면 영성이 회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유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유지라는 건 뭡니까?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들을 때 이 말씀은 내한테 좀 걸려. 그렇다고 그것을 빼놓고 저 말씀 너무 힘들어 빼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만약에 힘들어 못 지키면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지키기 힘들어요. 하나님 지키도록 해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 지키기 힘드니까 나는 안 지킬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보면은 이 탐욕과 쾌락과 음란과 이 그 교만을 빼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네 입에 있다. 네가 시인하게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탐욕, 쾌락, 음란, 교만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기가 어렵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 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 아직까지도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도 즐거운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찾고 결국은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남 앞에 나를 내세우기 원하는,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 교만 가운데서 보면은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교만을 갖다가 자존심을 많이 이야기하죠. 자존심이라는 건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존심만 있으면 됩니다. 주존심.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나는 낮춰야지. 절대적으로 낮춰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존심 상한다, 어떻다? 그것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거든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해서 드리라는 거죠. 내가 세상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잖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잖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 자기 부인은 육신적인 삶은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욕심을 갖지 않는다. 내가 몸이 좋아하는 쾌락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음란을 따라서 성적인 부분에 빠져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 내 교만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영적인 부분 유지가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은 영성 회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 회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한다는 자체는 영성이, 그 영성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영적으로 뭐 어떤 깊은 것이 영성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성품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자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라는 자체에서 최고의 만족스럽고 영화로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이 바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부인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한다는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주로 보면은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살아가죠. 밥 먹어야 되겠다. 어디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또 심지어는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 어디에 가서 좀 즐겁게 놀아야 되겠다. 이것이 다 누가 시키는 겁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24시간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몸이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자체를 한번 또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몸을 다 버리고 가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발부둥치고 애쓰고 했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가작하면 오늘 이 땅에 이 육신을 벗어놓으면 3일이면 다 썩어집니다. 맞죠?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헛된 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심지어 바쳐가면서 내 몸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내 영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좋아한다고 해서 뭐 즐거운 거 없는가 찾아다니고 하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찾아다녀 봤습니까?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무시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내 아닌 나,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늘 세상에 이끌림 받아서 세상 쪽으로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의 구원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 빼고 예수 믿는 분 가운데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천국 하나님이 가자 할 때 천국 못 간 것 같으면 예수 왜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한번 봐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니까 다 부르는 게 이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춥다고 걱정했습니까? 덥다고 걱정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되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렇게 수고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상하는 고통을 주셨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영적인 부분 중에서도 영성을 계속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의 회복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특이한 성품이 뭐예요? 거룩한 성품이요, 의로운 성품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품이죠.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그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볼 때 성경이 나와 있지요. 아담 하와가 둘이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미 저 사람에게 음란한 생각이 들든지 저 사람이 추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악하게 보인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상대편이 악하게 보인 만큼 내한테 악한 것이 들어있고, 사람이 상대편을 추하게 볼 때 이미 내 속에 추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음란하게 보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내 속에 음란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가고 악을 쌓았으면 악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 이 날씨, 더운 날씨에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가 빨간색이면 빨갛게 보이죠. 내가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검은 것을 쓰면 상대편이 검게 보이잖아요. 내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고 살 때 성령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교제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가 좀 부족했습니까? 좀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